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로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또한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권면, 그 중심되는 권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라,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먼저 디모데 전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그리고 좀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시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내용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는 그 땅 거민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우상을 파괴하라고 합니다. 왜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또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악한 적을 멸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구약적인 신실함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삼았어, 언약 맺었어,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막을 건너실 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끄시면서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또 안전하게 그 땅을 정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실함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3절 1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이 빠지면 안 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들게 한 거죠. 이 목회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쪼개고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 지도자 몇 명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된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막 불만이 가득한 때에 누구를 거기 부임시키냐면 디모데를 부임시킨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또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심약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운 교회에서 막 일하는 디모데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죠. 너 계속 신실하게 가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 신실하게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연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왜 당연하냐?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방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땀을 많이 흘리는 농부가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신실함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던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자기는 크리스찬들이 대화를 할 때 분노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본인들이 대학교 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대요. 뭐 이렇게 누구야 뭐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나는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연락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승리해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승리해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화가 나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아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맨날 승리합니까? 전도사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여린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맞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맞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살면 야, 너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돼? 야, 너 이런 행동해도 돼? 너 좀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사람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해도 되지만 정작 그 삶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신실하게 사는 게 너무나도 맞죠? 구약적으로 하나님 우리 구원자니까 신실하게 사는 거 맞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끝나버리면 사실은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뭘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까?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 자신이 이미 소유하거나 혹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 또 여기까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이제 좀 보시면 본문 1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뭘 나타냅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는 내용을 나와요. 뭐 어떤 고난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리고 그거는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서 너가 알고 있는 일을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너의 선생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보시면요, 이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12절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라는 의미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냥 대충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 이루면서 살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모든 것을 붓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뭘 붓냐면은 고난이 당연히 붙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냐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떤 고난입니까?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13절에 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8절에 이야기한 애굽의 마술사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선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아닌 길을 마치 진리처럼 가게 하는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파선하게 하려는 자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악해져서 이러한 속임수는 아주 강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고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 왔어. 나는 너무 잘 왔는데 이제 너희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 어떤 줄 알아? 앞으로는 더 악해지고 앞으로는 더 못돼져서 너희들 발을 걸고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14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쭉 진행해 나갈 때에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가 구약을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에서 되게 헷갈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는 삶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사사기를 지난 한 해 동안 보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왕정시대, 사무엘시대, 뭐 다윗 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도 역시 그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계속 실패하는가? 뭐 그것도 결론 중에 하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과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손을 내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완전한 본인의 능력의 방법으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방법을 제공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어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안에서 인정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서 목회자로 셈을 받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나갔던 사람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겸연하는 것이 뭐냐? 말씀 읽어. 이거에 의미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죄가 되지 않았던 것, 오늘 깨달아 보면 죄가 되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더욱더 갈 수 있는 길이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말레이시아 선교단이 이제 한 1시간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하나 둘씩 들어오셔서 거의 다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 중에 20년 가까이 교제하신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가서 제가 그분과 사역을 하고 20년 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 지역을 갔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지원이 끊기고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팀원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체크했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다 말씀드리려고 한 10몇 가지를 체크하는 도중에 딱 찢어버리면서 다 버렸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선교사님을 함께하는 그 청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들 이야기는 다 들어주세요. 알고 봤더니 단체가 규모가 커져서 점점 생각대로 액티브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주 어리고 작은 사람들 이야기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여서 누구든지 인정하는 신앙의 그 자리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아갔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날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늘 수없이 밀려 들어오고 내 자신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실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이 여전히 흘러넘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신실한 삶을 살아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작은 제자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디모데에게서 권면하는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목사를 한 지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사가 되니까 이 목사의 직분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줘요. 목사의 모습들이 다 대변해줘요. 제가 새벽에 뭐 합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옵니다. 수요일 날 지금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그럼 제가 저를 뭐 한다고 보겠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다들 성경 읽고 뭐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도전이요, 저는 정말 작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너무나도 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실패해요. 제가 그 요즘 댓글 문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막 댓글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비판하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가 누가 잘못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전 더 큰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도 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보면 볼수록 절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신실한 길을 가라.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신실한 길을 가라. 어느 때는요, 선교를 처음 갔다 왔을 때는 너무 가슴이 가득 차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 드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넘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패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길을 가라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서 깨달으며 더욱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풍성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거짓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리로 인하여서 덕지덕지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내 자신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나아가라.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신실한 역사의 이 풍성한 은혜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며 은혜를 누리며 나누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